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비전 축제에 앞서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자. 기도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먼저 더불어, 그 다음 두 번째 한 마음, 그 다음 힘써. 이게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목적을 이끄는 40일, 한참 오래전에 한때 유행했던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12월 달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실 체계적으로 실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체계적으로 실천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또 2020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간, 우리 성년이 되는 교회의 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언과 거룩한 행보와 축복의로의 출발이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에 맞춰서 매일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캠페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캠페인을 한다는 어떤 주제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홍보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 11월 17일부터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우리 새해를 맞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 함께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에 맞춰 살아간다면 참으로 매일마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우울증이 많고 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이 랭킹 1,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이유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은 쉽게 포기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일부러 잊게 만들고 마비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정말 오염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할 때 우리 교회조차도, 교인들조차도, 기독교인조차도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허무한 세월을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립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명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그야말로 얼마 전, 며칠 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기도로서 불을 떨어뜨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까지 오게 합니다. 그야말로 물불을 안 가리고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선지자가 며칠도 안 돼 갖고 로뎀나무 밑이라는 곳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우울증에 빠지고 침체기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해볼 만한 거 다 해봤는데 별 것 없습니다. 능력도 행해갖고 이렇게 권능도 내가 해봤지만
별로 세상은 변하는 거 없고 나도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만 던져집니다 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쌀이나무 밑에서 그 떼약볕에서 얼굴만 웅크려 갖고 거기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한 선지자,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선지자가 맞는가? 비가 올 때 이 마차에 앞서 갖고 그야말로 권능으로 축지법을 쓰듯이 앞서서 수십 킬로를 달렸던 그 선지자가 맞는가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호렙산에 불러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었습니다. 빨리 가서 저기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저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내 제자로서 엘리사를 세우라. 그때야 엘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그 이후로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일꾼이었는지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선지자 대표 2명만을 배웠을 때 모세와 함께 꼈던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명을 찾았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놀라운 마무리를, 위대한 마무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깨닫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정말 들릴 수 있는 모습으로 주신 천국 복음이 있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유언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주신 사명, 결론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합니다. 증인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냐면 이 앞에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권능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지 하나님의 사명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체험도 없이 은혜도 없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대체 어떤 증인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분명하게 풀어서 해석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그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선교요 전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갖고 너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합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교하며 교제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섬기고 또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을 저는 그냥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반드시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하라 그러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교제의 시간이요, 데이트 시간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요. 그래서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보면 앞에는 다 앞 시간은 뭐예요? 앞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올려드려요? 찬송으로. 또 어떻게 올려드려요? 기도로. 또 어떻게 올려드려요? 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그 다음은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대화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하면서 큰 대화가 있고 큰 교제가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데이트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가져온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주는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 연애할 때나 아니면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깨진 가정을 보면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깨진 관계를 보면 서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배는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아름다운,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만 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물이 부어질 때 볼록한 곳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쌓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고 내 마음은 비고 비어서 가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 5가지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오는 간판에도 놓여 있듯이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구절에 제자 삼으라가 사실은 그 많은 5개의 동사 중에서 가장 주동사가 됩니다. 다른 동사들은 뭐 문법적으로는 분사고요. 여기는 동사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 어떻게? 그 다음 이러이러하게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부름받은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보냄받은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입력과 출력이 같이 잘 일어날 때 우리는 건강하게 교회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고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세례축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찬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를 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선한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단들에게 밀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선행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갖고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5가지 요소를 잘 가져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개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개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한쪽으로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된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5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 5가지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요, 강화하는 일이요,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한 주 한 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송실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자,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일입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의 40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아까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변화산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을 만든 분인데 이 분들의 또한 공통점이 뭐냐면 40일입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엘리야도 방금 말한 것처럼 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같은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서 사명을 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고 훈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훈련의 기간이요, 또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날 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변화산에 또 한 명의 참석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비전을 확정하면서 훈련하고 성장하며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이 권능, 파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파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파워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또 가족과 제자와 사역 그리고 전도의 모든 부분들에서 능력 있는 교회로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서 경건과 영성과 지성과 열성 그리고 열정 그리고 사역과 헌신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였기에 이 파워를 받고 세상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듭나 힘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00배 은혜 받기를 위해서 몇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듯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1, 2, 3, 4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처럼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40일 책을 이제 우리가 구입하게 될 터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예배에 대해서 좀 소홀했는데 이번 40일 동안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가정예배 우리 함께 드리면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나아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내가 대단한 전도는 못하지만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보 가운데를 보십시오. 자, 이제 손을 들어서 동그라미를 치시고 볼펜이 없는 분은 혈서라도 쓰시면서 침을 발라라도 내가 침을 찍어주시고 지문을 거기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문만 남겨주시면 나중에 하나님께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40일 여러분 일생에서 다시 오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우리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는데 이것을 그냥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여기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는 데까지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3년 전에 심근경색을 얻고 쓰러졌다 다시 살아난다면 왜 이렇게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내가 쓰임 받다 가겠습니다.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증인의 삶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세상의 영화나 대단한 어떤 명예를 얻고 권능을 얻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기쁘게 이것을 감당하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영화로 끝나는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모든 인생을 다 소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서 증인되는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때로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영광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떠났네, 진짜 갔네,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 여기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움직여라. 무브 움직여.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다시 감람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장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로 갔습니까? 궁극적으로 화살표가 간 장소가 어디죠? 13절에 보면 다락방에 들어갔다,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까? 거기 마가의 다락방은 얼마 전에 뭐 했던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포도주로서 함께 언약을 맺고 떡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장소요, 언약의 장소인 그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필이면 교회에 꼭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하는 것들은 꼭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여기서 바로 옆에 학교예요. 여기 이 부분이 제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학교 다닐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저도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들을 많이 생각했는데요. 그 의미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의미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므로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자리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따로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최고의 모범을 보여줘서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이,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 이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들은 어떨 때는 한 마음으로도 번역되고요, 어떨 때는 일심으로 번역되고요, 어떨 때는 일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는요, 사도행전에서만 대부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한 5-6번이 나오고 로마서에서 딱 한 번 나올 정도로 한 마음으로가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보면 동사가 하나인데
두 개, 세 개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오로지와 힘쓰더라가 하나입니다. 오로지 힘쓰더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되는데요. 힘써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힘썼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어떤 힘쓰다라는 이 스테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견고하게 끝까지라는 표현이죠. 끝까지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큼 했을까요? 몇 번 했죠? 막 무릎 꿇고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몇 번? 네, 7번. 네, 7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불을 떨어뜨린 사람이 기도는 7번을 했어요. 왜 7번 했을까요? 비가 그때까지 안 오니까. 여러분 7번 했는데 안 왔으면 몇 번 했을까요? 8번. 그래도 안 왔으면 9번. 그래도 안 왔으면 그러면 얼마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네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큼 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원래 원어에 의하면 끝까지 기도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한데 그 몇 날이 대체 며칠인가?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룰 때까지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에도 내가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은 버리시고 내가 이 40일을 작정하지만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심한 기도는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요,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 되게 했어요. 회개하고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 기도가 있는데요, 이 아사왕 기도는 권능을 주어서 이 100만 대군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씩 봅시다. 갈멜산의 엘리야 기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 빨간색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빨간색으로 된 것 엘리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흡수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받으시겠습니까? 나의 기도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돌이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부드러워지고 기도할 때 되돌이켜집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에서가 마음이 확 변해갖고 그야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히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이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에 제게 소원에는 김정은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좀 되돌이키면 아주 부드럽게 평화통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악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처럼 되돌이키는 역사가, 부드럽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확 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합심하여 기도하면 미스바의 기도처럼 됩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장소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중간에 있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중앙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남쪽에 있는 사람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둘이 나 몰라라, 너는 네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라. 요새 유행어가 있죠. 뭐 누구는 누구의 일을 하고 누구는 누구의 일을 하라는데, 여러분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 돌이켜서 하나됨은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냐고요?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여기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한 실망받고 상처로 가득 찬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 예수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레사라고 하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아사 왕은 저 애굽 쪽에서 구스 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수많은 군대, 100만이라는 표현이 번역에 따라서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군대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는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이 앞에 있는 마레사라고 하는 이 언덕에 올라 보니까 이 들판이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놓여져 있는데 도저히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절 기도이지만 정말 길고 그렇지만 정말 힘 있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색으로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멋있죠? 정말 이런 멋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꼭 드셔갖고, 그래 너희 숫자가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될지라도 내가 권능을 주마.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그가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를 돕고 있는 천구 천사를 보십시오. 우리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서 주변에 아람 군대가 가득 차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 시종이었던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군대도 없는데 둘러싸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에게 기도를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군대 그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의 그 군대가 불병모로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안심하게 되었고, 어떤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들을 쳐부시려고 왔던 아람 군대는 눈이 다 멀어갖고 엉뚱한 데로 인도를 받아갖고 다 포로가 되는 그런 지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는 어떻게 된다? 마음을 돌이고. 합심 기도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심 기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노장로님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이 노아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것이 그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것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목적이 그런 40일 비전 축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